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올해를 시작하는 비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 목회 철학을 같이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저의 목회 철학은 성경적 가정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온 가족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 철학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가는지 이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게 됐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제가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하면은요, 제일 위에 있는 요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 열방을 끝에서 뭘 전하고 이것을 떠나서 제일 먼저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쭉 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부르심이 모세에게도 이어져서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다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여호수아 24장 그의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백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얘기할 때 이 너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이끌어져서 지금에 왔다는 것을 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러한 말씀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약의 이 교회들은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신약의 이 지상 명령에만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몰두한 결과가 뭐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후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구원의 그림을 그리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원의 큰 그림을 새로 그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던 창세기 18장 19절에 너와 내 자손을 가르치라고,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가르쳐서 이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셨고 그것이 모세에게 전해지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라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올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몸부림을 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신명기 6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다잡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1년 6월 13일 날 설교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회에 언제 부임할게요? 2021년 6월에 딱 첫째 주일날 제가 부임하고요, 그리고 제 비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들어보시고요. 자,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 전에 자녀에게 남길 유언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때 없었던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의 마지막 호흡, 그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유언은요,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유언은요, 자신의 삶이 묻어서 나오는 게 유언이 돼야 돼요. 자녀들은요, 그거를 지키게 됩니다. 유언하는데, 야, 이제 니네 좀 싸우지 말고, 재산으로 싸우지 말고, 뭐로 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런 건 유언 전에 끝내야 돼요. 유언하기 전에 끝내세요. 다 끝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유언을 남길 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 경험해라, 이런 유언을 하는데, 이것이 그때 말로 한다고 아이들이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러고 살 것 같으세요? 안 살아요. 괜히 찔리는 마음은 있겠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절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될까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이 보여졌어야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 두 분이 소천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새벽에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그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언은요, 내가 마지막에 말 못하고 죽으면 유언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언은요, 내 삶으로 이미 전한 게 유언이 돼야 돼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보여졌던 거, 그게 유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받았던 창세기 18장 19절의 명령을 가지고 살았듯이,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이어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르심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는, 울림을 주는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삶의 엑스키스가 담긴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살았어야 그 힘이, 그 유언이, 울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요, 사랑하라는 거는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이게 막 와닿을까요? 와닿아서 막 사랑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요, 일단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요? 제가 그때도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 아무도 안 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 계명이니까 지키라고 하면은요, 그건 강요밖에 안 되고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배 잘 드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얘네가 잘 드릴 것 같죠? 이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요? 대학 가면 나타나요. 다 떠나요. 왜? 강요받았거든요.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작은 유혹과 핍박만 와도요, 강요당한 하나님 사랑은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묻어나야, 삶에서 묻어나야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유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삶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유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요, 거듭된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요, 율법과 경고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읽으면 어떨까요? 막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뭘 하라 마라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신명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다시 증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다.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그 자녀, 아들과 그리고 손자까지, 자손들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장구하고 복받고 번성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이제 4절부터 5절에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의 표로 삼고 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내 마음을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걸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깨달은 사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교했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대답해 보세요. 가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다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요, 신명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가서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당연한 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좋은 잡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잡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좋은 잡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앞에 것만 집중해서 사실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어때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나요. 뭐 꽃을 예약하고 뭐를 준비하고 자리를 예약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돈도 엄청 많이 쓰죠. 그리고 엄청나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결혼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해. 결혼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실제적인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앞에 것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전공해가지고 좋은 잡 잡는 거, 이거를 우리는 목적으로 심어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에.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빼놓고 이것만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하라는 거예요. 좋은 잡 가지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요, 신명기의 메시지는요,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은 여기서 진짜 성경 통독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요, 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수 있지만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뭐예요? 뭐 해라, 뭐 했니, 뭐 막 이런 거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한테 좀 어떻게 해서 뭘 좀 뜯어 먹으려고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어디를 가면은 어디를 가냐, 몇 시에 올 거냐, 막 저는 이제 관심이 많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막 줍니다. 그럼 우리 딸이 어떻게 할까요? 미치겠어요. 너무 싫어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딸이 혹시 나쁜 일을 겪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때는 어때요? 잔소리죠. 율법처럼 들리는 거죠.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거죠. 좀 나를 놔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신명기를 올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한편의 사랑의 책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약속이에요. 동시에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와 순종으로 지키는 삶의 척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의 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성공했어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이거를 규범으로, 규례로, 율법으로, 잔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나안 땅 점령하자마자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무너지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자기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완성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줘도 모르네? 깨닫지를 못하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스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진짜 사랑으로 그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 말씀이 다 사랑이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때부터 하셨던 그 구원의 그림을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네. 이게 다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제자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수없이 주셨던 말씀들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52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가 읊조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깊이 깨달으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읊조리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명기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꼴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꼴이에요.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러고 무시하지 마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번 주에 한번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 말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아멘.